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순장 우리 교육 교재 제목을 보게 되면 돌의 비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순장 교육을 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믿음 없는 안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할 때보다 다급할 때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무너지게 되고 실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드는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다급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의 위협 가운데에 있었고 그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말씀에 순종하거나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어떤 안전한 장치들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냐면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본문 배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장교재 7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본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겠는데 함께 우리 본문 배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선지서입니다. 이사야가 탁월한 선지서인 이유는 66권 성경 중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읽어나가시면 유익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이사야서는 성경 66권 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초돌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밑에 쪽에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을 반복하는 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죠. 덮지 않으신 겁니다. 거짓을 드러내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데 이사야서에 대한 이 주제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온이라는 겁니다. 시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자리, 그 다음에 장차 하나님이 이 회복이 이루어질 중심이 바로 이제 이 시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피난처를 무너뜨리시지만 동시에 이 시온에 한 돌을 두시게 되는데 그 돌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8장 14절 18절 말씀은 단순한 이 심판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안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참 기초 위에 설하는 회복의 초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1번 말씀과 나눈 77페이지 1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우리 순장님들은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어떤 표현으로 부르시나요? 그 호칭이 드러내는 그들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롱하는 자들이라 부르시며.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조롱하는 자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레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훈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확신에 차 있는 교만이죠. 그 교만을 가리키는 사람을 향해서 레침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고에 비웃고 있죠.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법대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태도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조롱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훈계를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말씀 앞에 둔감하게 되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길이 막히게 되고 거짓 안전이 정상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장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잃으면 우리 순원들도 이 영적 경각심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장이 먼저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순원들도 말씀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장 사역을 하면서 이 교육을 받을 때 이제 배운 대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혹 우리가 순장이니까 괜찮다, 내가 순장 몇 년 차다라는 그러한 이제 위험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 충만함으로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망과 언약, 스올과 맹약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들이 넘치는 재앙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네, 여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올과 맹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언약은 이 베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언약은 원래 관계와 책임을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스올은 이 죽은 자의 세계, 죽음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언약, 그 다음에 이 스올과 맹약이라는 말은 이 죽음과 심판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들은 안전하다라는 이러한 착각이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역사적 상황을 좀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인간적인 정치 계산, 외교적 동맹, 군사적인 안정장치를 의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국가적으로나 이제 어떤 상황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어떤 방법이나 계획이나
어떤 것 힘들을 의지하면서 그 안전장치에 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이 방법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안전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난 안전은 사실 죽음과 손잡은 이 안전입니다. 겉으로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계산은 결국에는 이 수월과 맺은 맹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넘치는 재앙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넘치는 재앙은 넘치는 채찍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난리만 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침략과 같은 역사적인 위협이 그들의 배경이 되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어떤 국가의 흥망성쇠, 어떤 국제 정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안전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이러한 영적 원리로 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앙이 지나가도,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와도 그것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를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은신처를 허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빼앗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 그들이 숨겼던 것들, 그들의 이 정체를 드러내신다라는 점이죠. 이 거짓 피난처는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피난처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순장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거짓 안전이 있고 거짓 피난처로 우리를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눔 1번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다급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 나는 주로 무엇을 피난처처럼 붙들고 있습니까? 사람, 돈, 계획, 정보, 인정, 습관 등. 요즘 여러분 마음에 가장 다급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순장 교육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다급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바로 이 맡겨진 일들과 사람에 대한 좀 부담감인 것 같습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께 묻기보다 오히려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찾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순장 교육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좀 다시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계획이, 정보가, 사람들의 반응이 저의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제가 붙들어야 할 참된 기초는 이 시온에 두신 견고한 기초돌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심지어 내 가정의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의 일들, 이런 다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 먼저 모든 것에 있어서 한번 멈추어 보고 기도하고, 주님, 이 사역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일이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어떠신가요?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맡겨진 어떤 사역들, 또 맡겨진 일들, 또 사람에 대한 부담감,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케어하실 때 참 많은 부담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순원들을 보게 되면 다 내 자식 같지 않으세요? 자식 같지 않으세요? 네. 말을 잘 듣는 순원들은 엄청 좋은데 말을 안 듣는 순원들 보면 어때요? 저는 저희 아들이 말 안 들으면 집 나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순원들한테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죠? 근데 오랜 사역을 해오면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때로는 이 순장으로서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역할과 어떤 위치와 때로는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말씀밖에 없고 우리의 유일한 이제 정답이죠. 시온에 두신 견고한 기초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측량줄과 저울추로 삼아 심판한다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언약, 맹약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미시파트라고 하고 공의는 책다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수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대충 보지 않으십니다. 분위기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말이나 어떤 말재주나 외형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정확하게 재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정의와 공의를 건축의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측량줄, 다시 말하면 이 수평줄로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저울추, 수직추로 이 무게를 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과 추는 건물이 바로 세워졌는지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졌는지를 어떻게 하실까요? 재보시는 겁니다. 그때 거짓 피난처는 드러나게 되죠. 허위 은신처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순장님들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단순히 어떤 열정이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만이 우리의 열심과 열정도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순원이 많이 모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순장인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측량줄 그리고 저울추, 이 건축과 거래에서 쓰이는 단어라는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졌는지 늘 재시고 체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마지막 한번 질문을 한번 제가 읽고 답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돌은 어떤 돌로 묘사하나요? 또한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다는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나요? 네,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누가 기초를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초를 삼을 거예요. 내가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기초가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초입니다. 이 돌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한 돌, 두 번째는 귀한 돌, 그리고 세 번째는 견고한 기초돌로 묘사를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설명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제가 또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 시험한 돌은 원문상을 보게 되면 검증된 돌입니다. 또는 사람을 시험하는 기준이 되는 돌이라는 의미로 함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돌 위에 서는 자는 견고하지만 이 돌을 거부하는 자는 자신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귀한 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치 있는 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버려진 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초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데 이 건물은 보이는 장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건물을 바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 이제 순장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이는 어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말씀은 신약에 예수님으로 연결되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이 본문을 읽을 때 당대의 시온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도 동시에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6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의지하는 거고요, 신뢰하는 거고요,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아만입니다. 믿음은 마음속 생각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무게를 어디에 얹어 있는가를 이제 놓여 있는 문제인 거죠. 또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허둥대지 않는다, 조급하게 뛰어나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위기가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 또한 우리에게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장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순장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역에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위에 선 사람은 그 다급함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급함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뛰지 않는 겁니다. 무너질 것을 붙들고 허둥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다급함 가운데도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순장님들 또한 우리의 삶에 다급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서 더욱더 다급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이자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특별한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순장이라는 사역은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순원을 말로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장이 사람의 인정 위에 서 있으면 우리 순원들도 사람 위에 인정 위에 서 있을 것이고요, 순장이 자기 경험 위에 서 있으면 우리 순원들도 방법만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순장이 책임감으로 버티게 되면 우리 순원들도 이 신앙을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예수님 위에 서게 되면 순원들이 배우게 되겠죠. 흔들릴 때도 우리 순장님들 흔들릴 때도 돌아갈 곳이 주님이라고 했으니 내가 다급할 때도 붙들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인생의 기초는 상황이 아니구나, 예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자, 나눔 2번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에서 최근에 다급함이나 부끄러움이 밀려왔던 한 상황에서 내가 붙들었던 거짓 피난처는 무엇이었고 이제 시온의 돌이신 예수님 위에 다시 서기 위해 이번 주 내가 실천할 구체적인 한 가지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거짓 피난처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도 돈도 정보도 경험도 인정도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정의와 공의로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초이신 말씀이신 그 시온에 두신 돌,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다급함이나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 때 거짓 피난처, 우리의 어떠한 사람이나 정보나 돈이나 체면 이 무엇들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